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서로 인사 나누십시오. 네, 우리 염려하지 맙시다. 네. 네. 오늘 아침에 오실 때 어떤 염려를 가지고 오셨나요? 그죠? 염려하지 말랍니다. 성경이요. 하나님께서 다 아신대요. 다 아시고 또 책임져 주시고, 그죠? 근데 저희들은 또 끊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근심하고 또 염려하는 삶을 살아가는데요. 우리 31절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분명히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죠? 이 말씀의 의미는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당시 때는요, 먹을 게 없어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입을 옷이 없어서 이 말씀하셨어요. 그죠? 정말 먹을 게 없고 입을 것이 없어서 정말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뭘 먹지? 뭘 입지? 그때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건데 요즘 세대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그죠? 너무 선택이 많은 거예요. 뭘 먹지? 그죠? 뭘 입지? 선택이 너무 많은 겁니다. 우리 여자분들은 그런다면서요. 옷장을 쫙 열었습니다. 옷이 쫙 걸려 있어요. 뭐라 그래요? 입을 옷이 없어요. 우리 남자분들은 어떻습니까? 아내가 열심히 맛있게 반찬 차려두면 뭐라 그래요?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없어.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우리는 이 시대는요, 정말 입을 게 없고 먹을 게 없어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입을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다 보니까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그걸 취하기 위해서 없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게 없으니까. 근데 먹을 건 있어요? 입을 건 있어요? 근데 내가 먹고 싶고 내가 입고 싶은 게 없다 보니까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러죠.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또 적게 가지고 있지만 또 나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답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는 정말로 없어서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생각하는 것, 그죠? 더 이상 우리는 이제 소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의 문제죠? 주님께서 오늘 30절 말씀에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죠?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얼마든지 감사하고 나눌 수 있는데, 믿음이 없다면 내가 많이 가져도 나는 언제나 가난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회복되어져야 될 것은 뭐냐면 소유가 아니라 믿음이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정말로 회복되어지면 작은 것으로도 나눌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많이 가지고도 결코 나눌 수가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주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해지리라. 이 말씀은 그래서 믿음이 회복되어진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은혜로 와닿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들에게는 때로는 부담으로 와닿습니다. 그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과연 내가 어떻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가 있는가? 어떤 한 학생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나누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분명히 저는 하나님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열심히 제 자신 위해서 살고 제 목표를 이루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돈을 벌어야지 주님도 섬기고 봉사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해요. Make sense. 그렇죠? 뭐 저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 꿈도 이루고 뭔가 내가 먹고 살 만한 기반이 마련되어져야지 그리고 나서 그걸 가지고 또 주님도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생각이 갇혀져 있습니다. 그죠? 분명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도 중요하고, 그죠?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중요한 거 아는데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지금 내 삶 속에 주어진 여러 가지 일들, 해야 될 일들, 과제들, 이것이 있다 보니까 이게 해결이 돼야지 주님, 제가 주님도 편하게 마음 놓고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네, 정말 이해가 되는 말씀이에요. 잘못된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가지고 한 두어 달, 작년 말부터 제가 조금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게 언제쯤 좀 말씀을 좀 전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그러고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때가 되었다 이렇게 알게 해주셨는데 어떤 한 뉴스 기사를 봤습니다. 무슨 뉴스 기사를 봤냐면 한 여인에 관한 기사입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이금자입니다. 나이는 62세고요. 몸무게는 자, 보세요. 나이가 62세라고 그랬습니다. 몸무게가 32kg입니다. 키가 102cm. 이 여인은 태어날 때부터 외소증 장애를 앓고 태어났습니다. 자라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라는 과정 속에서 이 친부모님을 이렇게 또 먼저 세상을 떠나보내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친척 집에 얹혀서 전전긍긍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그렇게 자라가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이 여인이 한국에서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택이 되면서 겨우 이제 자기 스스로는 먹고 살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이분이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게들마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요. 폐 휴지 종이, 페이퍼로 만든 페이퍼컵을 모아가지고 중고상에다 팔아넘기는 거예요. 하루에 몇 개를 모아야 되냐면 6,000개를 모은답니다. 6,000개 종이컵을 모아서 쌓아서 중고상에 갖다 주면 받는 돈이 얼마냐면 5,000원 받는데요. 네. 근데 이분은 그걸 계속해서 한답니다. 왜 하냐 보니까 그렇게 번 돈 가지고요. 자기 먹고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어렸을 때 그렇게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그 번 돈 가지고 소년, 소녀, 가장을 도와준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이 여인이 그 일을 하는 걸 보면서 손가락질했대요. 아니 당신이나 제대로 먹고 살고 추스리지 그런 장애의 몸을 가지고 어떻게 지금 당신이 뭐 하는 거냐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장애인이면 기부도 못하나요? 여기서 멈추면 장애인이라서 못한다는 편견에 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평생 무시당하며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삶이 어떤 메시지로 저희들에게 다가오나요? 그죠? 만약에 이 여인이 자신이 가진 그 외소장애로 그냥 자신만 먹고 살아갔다면 평생 장애인으로서 남의 도움을 얻고 그렇게 아픔을 가지고 장애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근데 남을 도와줬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자신의 삶뿐만이 아니라 자기를 통해서 소년, 소녀, 가장들의 삶들도 회복되어지고요. 그리고 이 여인의 뉴스를 알고 이야기를 접하는 사람들마다 도전과 감동을 받으면서 정말 이 삶에 대한 또 다른 행복감과 보람과 감동을 느끼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내게 무언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지금 당장 이 순간 속에서 아주 작은 일이지만 정말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또 내 이웃들을 위해서 정말 내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 그죠? 그런 일들을 조금씩 해 나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것이에요. 한 가지 질문 드려볼게요. 그러면 저희들이 중요한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인데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마치 첫 단추와도 같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와 자신의 꿈과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을 믿을 수 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을지라도 계속해서 그렇게만은 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어느 순간에서는 이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나의 신앙 속에, 나의 가치관 속에, 내 심령 속에 이게 확실하게 뿌리 내리고 자리 잡아야 됩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될까요? 이유가 뭡니까?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하시리라. 네, 더하시리라. 그럼 저희들이 그렇구나.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게 뭐죠?
먹고 마시고 있는 것. 그겁니다. 그러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시겠구나. 동기부여가 되십니까? 되세요? 근데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그죠?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이 모든 게 더해지니까. 뭔가 좀 불순한 동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죠? 뭔가 좀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싶은데, 이 모든 게 더해진다라는 이 이유 때문에 내가 주님을 섬긴다. 뭔가 좀 동기가 순수하지 못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여러분, 우리가 흥부 놀부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흥부가 제비 다리 고쳐줬습니다. 복 받을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그냥 불쌍해서 제비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제비 다리 고쳐줬어요. 그죠? 그랬더니 그 제비가 씨를 물고 와가지고 자라가지고 박이 터지고 박 안에서 보물이 쏟아져서 부자가 된 얘기 아시잖아요. 근데 놀부는 어떡합니까? 일부러 제비 다리 부러뜨리잖아요. 복 받으려고. 지금 우리 마음이 왠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분명히 맞는 말씀인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동기가 뭐냐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더해 주시니까. 왠지 그 마음 가지고는 이 마음이 조금 불순한 듯한, 온전하지 못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희들이 신앙 안에서 첫 단추입니다. 무엇이 회복되어져야 되냐면 이 말씀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른 어떤 것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을까? 분명히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은 더해지시는데 왜? 이유가 뭘까? 이 동기에 대해서. 이게 정말 신앙의 첫 단추인데요. 이유는 이것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거예요. 어떤 뭔가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당연한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해야 되는데 당연한 일을 안 하면 상당히 허무해집니다. 공허해져요. 고등학교 때 아주 재밌는 영화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혹시 우리 학생들 중에 아는, 제 또래 되시는 분들은 아실지도 모르는데 Dead Poet Society 아시죠? 죽은 시인의 사회. 아주 지금 그 주연 배우는 이미 고인이 됐는데 정말 이 감동적인 영화입니다. 너무 보고 싶었어요. 학창 시절 때. 고3 때였는데 그래서 자율학습 시간 땡땡이 치고 영화 보러 갔어요. 근데 기대했던 것만큼 너무 재밌는 거예요. 감동적이고. 또 저희 그 감수성이 애매하고 사춘기 때 그런 영화 보면은 또 얼마나 또 이렇게 도전이 되고 또 감흥이 됩니까? 막 학생들이 책상에 올라가가지고 막 반항하고 이런 거 보면 하여튼 그런 내용인데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막 눈물도 좀 나오는 것 같았고 영화를 아주 뿌듯하게, 보통 때로는 이렇게 재미없는 영화 보면은 돈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 영화는 봐도 정말 전혀 아깝지 않은 그런 영화 한 편 딱 보고 나왔어요. 근데 이 나와 보니까 해가 이렇게 뉘엿뉘엿 이렇게 저물어 가고 이 마음이 공허하고 허탈한 거예요. 분명히 감동 받았는데 영화는 기분 좋게 봤는데 왜 이렇게 공허하지? 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안 좋지? 생각해 보니까 다음 날이 고시예요. 시험이에요. 시험 공부 안 하고 영화 본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저희들이 아무리 감동받고 아무리 열심히 살고 했는데 내 본분을 다하지 않으면 마음은 공허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학창시절 때 혹은 일하는 사람이 열심히 하루를 공부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하루 열심히 노동하고 일해보세요. 그 해가 지어 뉘엿뉘엿 넘어갈 때 그 하루가 얼마나 감사하고 만족합니까? 충족합니까? 그거거든요. 우리의 주어진 삶, 내게 주어진 삶, 내 본분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에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뜻을 따라 살도록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아무리 이 세상 속에서 다른 어떤 것을 성공하고 쥐어봐도 사람들 마음속에는 공허함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내 본분을 다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것은 어떤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필요가 채워지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영적인 진리예요. 근데 이 세상 교육은 다르게 가르칩니다. 심리학자 중에 모슬로우라는 심리학자가 있어요. 이 모슬로우라는 심리학자가 인간 욕구 5단계 이론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에게는 5단계의 욕구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생리적 욕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생리적 욕구는 먹고 마시고 잠자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죠? 그리고 2단계는 안전의 욕구예요. 먹고 마시고 그리고 내가 살만하면 그 다음에는 뭔가 secure, 보호받고 안전된 생활을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단계는 뭐냐면 소속감과 애정의 욕구랍니다. 그 다음에 안전한 것이 주어지면 내가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존경의 욕구입니다. 내가 어딘 공동체에 소속이 된 다음에는 존경받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5단계가 뭐냐면 자아 실현의 단계입니다. 이게 인간의 심리적으로 5단계가 순서대로 이렇게 쫙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모슬로라는 심리학자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1단계 생리적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2단계, 3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 먹을 게 없고 내가 지금 마실 게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안전의 욕구를 구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는 사람들은 목숨 걸고 뭐래요? 먹을 거 구하러 가는 거예요. 리스크를 거는 거죠. 그리고 또 안전의 욕구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그 다음에 존경의 욕구를 가질 수 있겠냐는 겁니다. 먼저는 내 안에 뭔가 보호받고 안전된 욕구가 채워져야지 그 다음에 내가 좀 존중받는 듯한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 인간의 심리를 모슬로라는 학자가 연구해서 발표한 것입니다. 그죠? 이거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하고는 어떤 거예요? 완전히 반대죠. 하나님 말씀은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이게 우리의 본분입니다. 라고 말씀하는데 인간 심리학자들은 뭘 얘기해요? 아니야. 너희들이 먼저 먹고 사는 일 먼저 채워져야 돼. 그리고 그 다음에 안전, 그 다음에 명예, 존중, 그 다음에 자아 실현이야. 순서가 이렇게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인간 내면의 심리는 진리가 아닙니다. 심리는 마음의 이치예요. 마음의 이치. 그죠? 그 마음의 이치는 진리는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사람이 그 마음의 이치는 다 인지상정이라고 해서 다 통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절대 진리는 될 수 없습니다. 조금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한 얘기 더 드려볼게요. 왜 이 하나님 말씀이 절대 진리인지. 이번 세계 2차 대전 때 나치 독일이 유태인을 한 600만 명 죽였습니다. 거의 인종 말살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거죠. 그 600만 명 정도의 숫자는요, 유럽에 사는 유대인들의 인구의 약 8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 많은 사람들을 이 독일 나치에서 죽일 때 가스실에도 몰아넣어서 죽이고 생체 실험도 죽이고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근데 이 나치 독일이요, 아주 고도의 심리전을 썼습니다. 이 독일군이 유대인들을 죽일 때 전혀 죄의식을 가지지 않도록 고도의 심리전을 썼는데 그게 뭐냐면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수용소 중에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있죠.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1940년부터 1945년 약 4, 5년 동안에 그 수용소 안에서 죽은 사람 숫자가 적게는 100만 명, 많게는 400만 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총 학살 숫자가 600만 명인데 그 중에 대부분의 숫자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죽어나간 거예요. 어마어마한 수용소입니다. 어떻게 이 나치 독일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죄의식도 느끼지 않고 사람을 죽일 수 있냐 보니까 이들을 아직 인간 취급을 안 했습니다. 사람 취급을 하지 않을 정도로 그냥 짐승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독일군이 그들을 죽여도 우리는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인격체를 죽인 것이 아니라 짐승을 죽인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수용소에 살고 있는 감금된 유대인들에게 하루 배식이 국 한 그릇, 완두콩 하나, 그리고 물 한 컵이었습니다. 딱 필요한 거. 정말 가장 미니멀. 그거 먹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그 많은 사람들이 군집해서 몰입되어져 있는데 화장실은 딱 하나.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사람의 삶이 되겠습니까? 짐승의 삶이죠. 거기는 오물덩어리와 배고파 굶주린 사람들, 더 이상 서로가 서로를 볼 때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독일 나치는 그때 유대인들에게 사람 이름 대신에 번호를 찍어줬죠. 똑같은 줄무늬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별을 달아주고, 그리고 숫자를 줍니다. 인격체로 대우하지 않았던 거죠. 그 사람을 죽일 때 독일 군들은 전혀 양심의 가책도, 죄의식도 느끼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살아남아서 책을 썼어요. 그리고 이분이 의사가 됐는데 그 책 제목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한국말 제목이고요. 영어로는 Man's Search for Meaning이라는 책입니다. 사람이 의미를 찾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이분은 그 유대인 수용소에서 이분이 한 일이 있어요. 깨어진 유리 조각 가지고요. 뭐 마시라고 준 물이 나오면 그 물을 다 마시지 않았답니다. 조금 마시고 그 거울을 비추면서 수염도 깎고 면도도 하고 자기 얼굴 깨끗이 정리하고 그분이 그렇게 살았답니다. 자신이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존엄성을 끝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삶의 의미를 포기한 사람은 며칠 못 가서 죽음에 이르렀다. 하지만 삶의 의미를 끊임없이 되묻는 사람들은 삶의 의욕을 잃지 않았다. 여러분, 그 수용소에서 물 한 컵, 코 한 쪼가리 먹으면서 나의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자아 실현을 추구할 수가 있습니까? 다 죽어야 돼요. 그죠? 그 모슬로의 심리학자의 의견대로라면 유대인 수용소에 갇혀있던 사람들은 한 명도 살아남아서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살아남았어요. 뭘 추구했기 때문에? 인간의 의미를, 삶의 의미를 추구했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 삶의 목적이 뭔가? 여러분, 이것은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 속에 수용소와 같은 삶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많은 선택들 속에서 내가 원하는 걸 취하지 않기 때문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많은 선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여전히 내게 먼저 채워져야지 주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심리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리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은 본분이다라는 것이에요. 큰 일을 해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시간 되시면은 우리 한국의 축구 선수 국가대표였나요? 이영표 선수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분 참 말씀을 잘 하시더라고요. 이 이영표 선수가 간증을 하는데 자신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그의 나라 의를 먼저 구하기 위해서 뭔가 큰 일을 해야 될 줄 알았답니다. 챔피언도 되고 최고의 선수가 되어지고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요. 정말로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될 줄 알았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게 아니라 내가 유명 선수가 되어서 또 그리고 내가 챔피언이 되어서 내가 뭐 금메달을 따서가 아니라 내가 비록 부상을 당해서 벤치에 앉아서 내 팀을 응원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축구 선수로서 연습할 때일지라도 내가 남편으로서 또 가정의 아버지로서 또 교회 한 성도로서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챔피언이 됐을 때나 내가 벤치에 앉아있을 때나 하나님은 그것을 똑같이 바라보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맞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까요?
내가 큰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아닙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내 삶 속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큰 하나님의 영광,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은 뭐 큰 업적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냐면요, 그냥 묵묵히 내 삶 속에서 내게 주어진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나중에는 나라를 구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다윗 아시죠? 다윗과 골리앗.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골리앗을 물리친 게 아니에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무엘상 17장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의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골리앗과 싸우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시겠다라는 이 믿음이 어디서 왔나요? 양을 칠 때. 그때부터 이미 다윗은 훈련되어져 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연습,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연습,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것을 훈련하지 않고서 어느 날 갑자기 골리앗을 때려 죽이는 일은 없더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본분을 매 순간순간 속에 다할 때, 그때 기회가 되어지면 우리가 큰 일을 치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모습이에요. 주보를 보시면 올해 2017년 주보의 표를 빚어주소서 나타내소서 이렇게 정해봤어요. 네. 빚어주소서 나타내소서. 그죠? Lord, shape us, mold us. 여러분, 빚어지는 일은 하루아침에 일어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나타남은 하루아침에 나타난 것 같지만 그것은 결코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토기장이로서 우리를 빚어가세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매일같이 주님께 빚음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본분을 다해야 됩니다. 주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주님 빚어가세요. 그리고 때가 되면 나타내십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는 것처럼. 그래서 베드로서 5장에도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주님의 그 때가 임할 때까지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연습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사명, 내게 주어진 삶, 그냥 묵묵하게 주님 나라 의를 구하면서. 여러분, 여기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돼 있죠. 이 더하시리라라는 표현이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그냥 채워주신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 increase, give you more 이 뜻입니다. 보세요.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점점 더 채워주시는 역사, 점점 더 더해주시는 역사 나타나더라는 것이에요. 그 뜻입니다. 어느 한순간에 내 필요가 확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요, 조금씩 되어지는 역사. 주님이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고 내가 주님을 섬겨드렸더니 또 채워가시고. 깨끗한 부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그 깨끗한 부자라는 책 서두에 그 목사님의 간증이 나옵니다. 지금은 은퇴하신 목사님이 되셨는데요. 그분이 1988년도에 한국에 있는 어느 한 큰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연말 연시가 되면 성도님들이 이 목사님께
여러 가지로 인사를 드린대요. 케이크이며 과일이며 뭐 기프트 카드며 여러 가지 선물을 주시니까 그 목사님은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셨답니다. 그 목사님의 아버지는 학교 수의로 일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뭐 어렸을 때 형편이 그렇게 변변치는 않으셨겠죠. 아버님은 먼저 세상을 떠나셨는데 어머님을 모시고 어린 자녀들 데리고 사시는데 그 어머니께서 손주들 보면서 그러셨대요. 야, 너희들은 정말 복 많이 받았다. 너희 정말 복 있다. 좋은 아빠 뒀다. 이 연말 연시에 이렇게 먹을 것도 많고 참 선물도 많이 들어오는구나. 당신께서 살아있을 때 당신 남편은 그냥 이 학교 수의를 하다 보니까 뭐 연말 연시가 돼도 그렇게 풍성하지 못했는데 아들이 목사고 또 큰 교회 부목사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귀한 선물을 통해서 풍성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목사님이 참 마음이 뿌듯해더래요. 그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속에는 자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서. 근데 다음날 이 사모님이 목사님께 와가지고 근심 어린 얼굴로 고민을 털어놓더랍니다. 여보, 우리가 참 많이 풍성해져서 감사한데 우리 아이들이 귀한 걸 몰라요. 감사할 줄 몰라요. 그러더랍니다.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아이들이 감사할 줄 몰라? 귀한 것을 몰라?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가져도 감사할 줄 모르고 귀한 걸 모른다면 우리 가난한 거 아니야? 아이들 불러놓고 회의를 했답니다. 얘들아, 우리가 이렇게 많은 선물을 받고 풍요롭게 사는데 이 풍요로움 속에서 우리가 감사도 모르고 귀한 것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 가난한 거 아니냐?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 아이들이 그러더래요. 아빠, 그러면 우리 이거 다 없애면 풍요로워지지 않을까요? 아이들이 그렇게 또 논리적인 사고를 하더래요. 그래? 좋다. 그때부터 들어왔던 모든 선물들을 포장을 해가지고요. 나눠주기 시작했답니다. 길거리에, 청소부 아저씨들에게, 신문 돌리는 학생에게, 또 지하철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에게 아이들과 함께 나눠줬답니다. 받은 선물들이 싹 다 나갔어요. 근데 그 다음날 됐는데 참 그 과일이 있을 때는 별로 먹고 싶지 않은데 없으니까 또 먹고 싶더래요. 그래서 없어서 먹고 싶어서 나가가지고 사과를 2개 딱 사와가지고 가족들끼리 깎아서 먹는데 그렇게 꿀맛이더랍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래요. 이제 우리 부자가 되었다. 이제 우리 부자가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때로는 모든 필요를 안 들어주실지도 모릅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도 또 다른 뜻이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분명한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은 분명히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의 본분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가졌나? 여기에 초점을 둡니다. 내가 많게 가졌나? 내가 적게 가졌나?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이미 내 손에 들려진 걸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마태복음 25장 뭐라고 말씀하시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더 풍성하게 될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 또한 빼앗기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더해 주시겠지만 우리 마음속에 주여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가 인간의 심리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진리를 따라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주여, 나의 믿음이 회복되면 적은 것까지 가도 나눌 수 있습니다. 내가 비록 가진 건 없지만 주여, 당신의 나라, 당신의 의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나에게 복을 허락하시고 나를 점점 더 잘되게 하셔서 주님, 정말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